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지에서 있는 곳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난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풍요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참 쉼과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 그 평화를 누리기 원하며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된 시인과 평화와 생명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12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시편 기자가 녹록치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을 의지합니다.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라는 말이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이 아도나이인데요. 주라는 것이 지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해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간절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주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에 그분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존심이 상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을 받아들이겠다는 엄숙한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죽음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죽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맡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바뀌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세 번역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보다는 행복이라는 말이 사실 원어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출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런 복은 나에게 하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신앙이 대단히 좋아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은 복의 개념보다는 행복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행복이라고 여러분 번역하면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는 것,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곳도 가고 이것이 좋아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이게 행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이 내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이게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맥락은 같지만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맥락은 시편 기자와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주어졌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떠나 산다고 하면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행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목마르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 용생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도라는 것만은 하시는데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후자죠. 거룩이란 말이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것들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물이 여러분 그 물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을 구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용했을 때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교만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나에게 그런 종기를 주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 다른 신을 숭상하는 자들과 내가 사귀지 않겠다.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다른 신. 신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신들이 다 있죠. 그렇다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관심을 갖는 거는요. 상층부의 왕, 귀족, 사제를 위해서 여러분 존재합니다. 피라미드, 여러분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 있죠. 그 왕의 무덤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 당시 크게 만들었습니까? 3,500년 동안 그것보다 더 큰 건물이 없었대요. 근대에 와서나 그것보다 더 큰 건물이 있었지. 그 오래전에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가 여러분 그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안 좋은 구조 아니에요. 위에 꼭대기,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희생되는 거. 예? 그게 그 다른 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우리 야훼 하나님은 시브리 노예라는 뜻입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맞지요? 힘있고 스스로 위대하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사람을 뒤집어주는 여러분 전복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합창을 합니다. 출애굽 25장 4절 5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리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 있도다. 힘 있는 자들은 여러분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한다. 전제라는 말이 신약에 나옵니다. 바울이 간제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말합니다. 피의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간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피를 흘려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뜨거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고요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예? 나는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 예? 그분을 여러분 따라가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 무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하나를 정하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관점을 정했으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임으로 여러분 삼으셨다면 다른 것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요. 그 이름조차 멀리하겠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근육이 여러분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는 그 내적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하나님 그분 밖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분 주님 그 뜻을 정했으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누리는 것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일 무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이번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